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회복과 온전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역시 죽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싱글의 삶을 살았을 때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책임져야 될 사람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죽어야 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면은 기꺼이 죽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었으니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어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아이도 생기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좀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하늘나라로 부르신다면 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면 남아있는 나로서는 혹은 남겨진 가족들로서는 그것을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걱정과 또 우려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그때마다 좀 구하게 되는 것은 가족들의 건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건강하기만 하지는 않고 그리고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다. 그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도 있을 것이고 또 언제든지 우리에게 큰 병이 생겨서 또 그런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달아났을 때 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죽은 회당장의 딸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또 주변에 울고 있는 슬퍼서 울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그리고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저는 좀 주목하게 된 단어가 바로 이 잔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신 이 표현 때문에 이 회당장의 딸이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은 이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53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이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딸이 살아났을 때에 55절 말씀을 보면 영이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딸의 영이 실제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됨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정확하게 해석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냥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결국에는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야이로의 딸은 비록 이때에는 죽음을 당했고 또 부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야이로의 딸도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그런 죽음을 다시 한번 겪게 되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 첫 번째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것이 예정돼 있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딸이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는 이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것이 살아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아침에 일어날 것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도 부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을 사용을 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렇고 잔다라고 이 표현을 하시는 이 장면을 저는 물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죽음에서 살리시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픈 몸을 회복시켜서 온전히 온전한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셨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하신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만드신 것도 아님을 저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또 고통이라는 것은, 또 아픔이라는 것은 회복이 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어느 한 과정이라고 볼 때에, 그것이 우리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그 순간임을 저희들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 발견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마지막 후반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안에는 죽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간들이 가장 지금 어쩌면 바라고 또 소망했을 만한 그러한 아이의 생명을 또 살려주시는 것, 그것만 이루어 주신 게 주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아이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그 행동과 또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 이미 공급해 주실 준비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들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제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남은 생애 동안 슬프고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또 아픔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있는지,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좀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함께 회복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죽음에 이르렀던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슬픔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과 또 저희들의 필요한 것까지 채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을 저희들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